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같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잘 들었던 몇 번 들었던 예화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벼랑에 떨어졌습니다. 간신히 나뭇가지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부처님, 하여간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무에서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럴 때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이번에 한 번만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내 인생을 다 드리고 바쳐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여기서 너를 살려줄 수 있다고 믿느냐? 믿습니다. 진짜 믿느냐? 믿습니다. 진짜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러면 네 손을 놔라. 그랬더니 청년이 다시 쫙 위를 쳐다보면서 어이 거기 누구 없어. 믿음에는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입으로만 나불거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믿음은 실제 역사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우리가 보면서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자란지 모르게 커가는지 모르게 이슬비 어쩌는 것처럼 언제인가 내 안에서 커가고 자라가고 있는 것이지 한 방에 한 번에 그렇게 큰 믿음의 자리까지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험과 역경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몇 년 만에 왔습니까? 그렇게 속을 태우고 애를 태우고 인생의 찐을 빼고 자존심, 체면 모든 스타일을 다 구겨놓은 다음에 아들이 와서 지난 21장 생각나십니까? 사라가 웃었잖아요. 이제 됐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왔으니 재산도 많이 있겠다. 딱 하나 없었는데 그 아들 하나만 있으면 딱 좋겠는데 주신다고 해놓고 주지 않아서 스타일 다 구겨졌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아들이 왔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동네 말로 미치고 환장했겠죠. 그야말로 입이 귀 밑에 걸쳐가지고 그 아들이 날마다 아브라함의 기쁨이 됐어요. 눈 뜨면 하나님께 큐티부터 했던 아브라함이 이제 큐티하는 것보다도 눈 뜨면 누구에게 먼저 달려갑니까? 아들에게 먼저 달려갑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정신이, 그 집안의 모든 정체성이, 삶의 모든 구조가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누굴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흔히들 그렇죠. 요즘에 우리 부모들도 자식을 적게 나니까 자녀 교육 중심으로, 자녀를 중심으로 부모들의 모든 삶의 구조가 편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이 없을 때는 그렇게 신앙에 매달리고 주시옵소서 했다가 막상 아들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에 취해가지고, 선물에 빠져가지고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혹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면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그냥 잘 살고 편안함에 빠져져 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주신 분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이 내 자녀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하나님이 집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아울러서 주신 분을 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주관하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주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그분에 대한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혹시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신 분들, 그 영화의 명장면, 잊어버릴 수 없는, 정말 명화에 나오는 정말 좋은, 잊어버릴 수 없는 몇 장면이 있는데, 여주인공을 남자가, 사랑하는 남자가 배에 그 큰 호화 유람선, 배 맨 앞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눈을 감도록 하고, 거기 뒤쪽에서 허리를 잡고 그 배의 맨 앞쪽에 아무도 없는 그 맨 앞쪽에다 세운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뒤쪽에서 잡아주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그 여자 주인공이 거기 배 맨 뾰족한 그 큰 배 높은 맨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을 벌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 눈을 뜨라고 그랬을 때 여자가 눈을 탁 뜹니다. 그럴 때 그 주인공 여자 앞에 펼쳐지는 그 세계, 그냥 배 객실 안에서 일상의 삶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석양에 물들어 있는 하늘, 바다, 바람, 그 새로운 세상을 그가 쳐다보고 있을 때 타이타닉 그 주제곡이 쫙 흘러가면서 젊은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그 명장면 말입니다. 새 세상. 여러분, 우리 신앙도 어느 날 새로운 눈을 떠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항상 내 머리로 내 생각, 아마 그러겠지, 그러려니 하는 이 단계를 넘어서서 믿음의 세계라는 게 이런 것인가 라고 한번 눈을 번쩍 떠야만이 삶의 변화도 있고 세상의 메시지도 전할 수 있고,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인가 한번 아브라함처럼 큰 어떤 믿음의 시험을 지나서 신앙의 눈을 떠서 더 큰, 이전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저급한 그냥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뭔가 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오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기왕 예수 믿었으니까 희시하게 살지 말고, 기왕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좀 남다른 삶을 좀 살다가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29살 때 예수 만나 구원받고 31살에 아주 중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다 드리고 헌신한다는 것. 그것은 드려보지 않는 사람은 그게 뭔지 모를 거예요. 저는 내가 욕망, 야망, 꿈 모든 게 다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사랑하는 두 자녀와 아내와 내 삶, 우리 가족들의 미래 장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께 드려야 할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한번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한번 내려놓고 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내 나이 41살에 목사 안수 받고 다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자리에 세우시고 나로 하여금 또 한 번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또 한 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께 드려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드릴 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지난 10년 동안도 하나님이 나 전도사 생활할 때 살리셨는데 목사 안수 받고 내가 또 한 번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만 했습니다. 내가 주어진 당연한 권리일 수도 있는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나 혼자 호롤단신 믿음의 여정을 떠나야 할 때 물론 미안해 죽겠어요. 우리 가족들에게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던 길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나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치 오늘 본문이 지금 그런 본문이기도 한데 어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이번에 제가 우리 교회에 안식월 기간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될 이 상황 앞에 제 마음이 그렇게 편할 리가 없지요. 저도 아직 믿음이 덜 익었는 것 같아요. 이런 일 저런 일로 마음이 분주해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동안에 나에게 있어서의 이 독자 이삭은 무엇일까? 오늘 그동안은 내버려 두고 첫 번째 두 번째 내버려 두고 지금에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독자 이삭은 무엇일까? 지난 한 주간 내내 고민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독자 이삭은 무엇인가를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것.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하나님이 달라고 그래도 내놓기 싫은 것, 내놓고 싶지 않는 것, 이것은 절대로 줄 수 없어. 양보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내 것이니까. 내가 가장 최고로 여기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아마 이삭일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의 이삭은 자기 자신이었고 명예였고 삶의 기쁨이었고 보람이었고 가치였고 그야말로 이삭이 없으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존재 자체도 없다라고 할 만큼 모든 것을 이삭에게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 이상하시죠? 주지를 말든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찐골 다 빼가지고 기다리게 해서 간신히 이제 왔어요. 이때 당시에 나이가 이삭의 나이가 약 한 12살 정도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가 12살 정도의 나이가 되면은 제법 아버지 모습도 갖추고 목소리도 좀 굵어지면서 아기 때는 그저 젖대기니까 귀엽기만 하지만은 이제 철부지를 막 넘어서서 사춘기로 접어들 무렵이 되면은 제법 어른스러워질 그 무렵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닮은 행동,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를 닮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이삭을 하나님이 내어놓으라고 하신 거죠. 조금 리얼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치신 것 같다. 그렇게 생각 들지 않으세요? 더더군다나 그 아들을 목사로 드려라, 선교사로 드려라 그런 얘기도 아니죠.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번제가 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구약 시대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 가운데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불에다가 태워서 완전히 제가 되어야만이 그게 효력이 있는 제사예요. 어떤 제사는 피만 드리고 살과 고기는 제사장이 가져다가 나눠 먹도록 하는 그런 제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는 번제예요. 불에 태워서 먼지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자리에서 완전히 다 태워 불살라서 죄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제사를 받으시는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일까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네의 자녀를 몰록의 제사로 불 가운데 던지지 말라고 신명기서에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 여기 2장 1절을 22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기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자기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를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확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무슨 기회냐면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사람들에게 입증해야만이, 입증을 받아야만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나 홀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역사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은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가진 믿음 때문에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이 그때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입으로만 나불거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이 아닌 자기 전 생애를 내던지는 모험을 하고 아무도 가보지도 않는 그런 길을 가려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입증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교회를 2달 동안 비우는 시간 동안에 나는 어떤 집사님이, 어떤 목자가, 어떤 성도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입증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없애야만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저 사람의 믿음이 실제였구나. 예배 시간에 빠지고 늦게 오고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니까 신앙까지도 엉터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또 이런 사람도 있겠죠. 정말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담임 목사가 없고 보니까 영 아니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제가 이번에 교회 2달 동안 비는 기간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틀림없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의 신앙이 모래 위에서 쌓아놓은 그런 신앙이었는지, 아니면 말씀의 반석 위에 정말 제자훈련 받은 교회답게 세워진 교회인지, 목사인 저를 따라다니는 신앙이었는지, 아니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신앙이었는지 여러분 자신도 사람들에게 입증시키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믿음이라고 그렇지만 목사 뒤나 쫄랑거리고 따라다니는 그런 조폭 같은 그런 교회도 있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내 뒤에 계시는 분이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고 저는 부목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양심의 문제예요. 나는 내 인생을 걸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걸어놓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잘했다는 소리는 못 들어도 욕먹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명예와 내 자존심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라면 목회가 아닌 다른 길을 택했을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어요.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고린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때는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험은 그냥 시험이에요. 학생들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아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가에 대한 평가죠. 그래서 장학금도 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이 내가 믿는 것이 진실하고 사실에 하는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십시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시면 돼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가 아닌 신앙은 양심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 아브라함이 오늘 여기까지 왔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한 방에 떠난 것은 아니에요. 하란을 떠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주시겠다는 아들이 올 때도 오늘 얘기해놓고 바로 온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오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것인가? 그것은 기다리는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연단이라고 그런가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더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없는 동안에 교회 앞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세워서 그리고 보다 성경적인 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어떤 분이 길을 떠나면서 대장간에 가서 말굽에다가 이렇게 박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말 발굽에 이렇게 쇠 박는 거 아시죠? 그것을 무슨 굽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말 발굽이라고 그러나요? 예, 우리로 말하는 신발 같은 건데 그 말 발굽을 빼가지고 대장장이한테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100개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맡겨놓고 갔대요. 그런데 몇 달 있다가 이제 그 말 발굽을 찾으러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상하게 말 발굽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르게 만들어져 있어서 아니 내가 이것을 줬을 때 꼭 이대로 내가 100개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지 왜 다른 발굽이 생겼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틀림없이 그 굽에다가 제가 보고 만들었는데 왜 다 다르죠? 뭐가 달랐기 때문에 다른 말 발굽이 나왔을까요? 대장장이는 원래 맡긴 그 원판만 보고 원판에다만 보고 만들었으면은 원판하고 똑같은 100개가 나왔을 터인데 원판에서 나온 것에다가 또 맞추고 나온 것에다가 또 맞추고 나온 것에다가 또 맞추고 나온 것에다 또 맞추다 보니까 100개가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변형되어 온 것입니다. 진짜 교회는 사도행전에 있어요.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 이후에 교회들이 계속해서 교회가 교회를 카피뜨고 교회가 교회를 카피뜨고 교회가 교회를 카피뜨다 보니까 이상한 교회들이 많이 생겨버렸죠. 여러분 우리들이 꿈꾸는 교회,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게 하려면은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은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아가지고 큰 교회가 되는 것보다는 교회다운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은 거죠. 지금도 만약에 그 교회의 원형 틀을 바꾸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내가 다 용납해도 그것은 제가 절대로 용납 못해요.
교회의 원형은 사도행전에 있거든요. 침례교회냐 장로교회냐 그리스도의 교회냐 성결의 교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도 없이 제 인생을 연단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지난 15년은 교회 개척에서부터 오늘까지 어쩌면은 제가 연단받는 시간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오래 흘렀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정말 진심으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고 지금도 진짜 사랑하고 여러분 존경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점수 받아서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슬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갔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명령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뭐냐면은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좋다는 사람은 그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은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복이에요. 27살의 약관의 나이에 한국에 들어온 아펜젤러 선교사,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책을 읽어보신 분. 그 젊은 나이에 일찍 헌신해서 한국에 들어온 아펜젤러 선교사. 그리고 또 한 분, 우리 연세대를 설립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분들은 다 조선에 문이 굳게 닫혀 있을 때 한국에 들어왔던 초기 한국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위대한 선교사들이죠. 특별히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목포의 1902년도에 목포에서 성경번역위원회 회의가 열렸을 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목포에 1902년도에 목포에서 성경번역 회의가 열렸을 때 그 성경번역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인천에서 배를 타고 목포를 향해서 오다가 군산에서 배가 자초돼 가지고 거기 물에 빠져서 순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고향 목포에 1902년도에 벌써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번역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벌써 이곳에 와 있었고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여러분 목포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아십니까? 목포에서 어떤 교회가 제일 먼저 시작된 교회인가 적어도 아셔야 되잖아요. 우리 동네 이야기니까. 목포가 한국 기독교 역사에 어느 정도 중요한 도시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어느 정도 알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목포에 이 성서침례교회가 언제 들어와서 언제 시작을 했으며 성서침례교회가 우리 목포라는 도시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들이 알 필요는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다니는 교회, 내가 믿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말도 할 수 있고 이것은 역사적인 또 사실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한국에 와서 27살에 한국에 들어와서 44살의 약간의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물에 빠져 죽어 순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를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차라리 한국에 가지 말고 미국에서 그 좋은 머리, 그 좋은 집안의 배경들을 가지고 차라리 미국에서 살았으면 행복하게 멋지게 근사하게 살았을 터인데 네가 뭐할로 조선 땅에 들어가 가지고 물에 빠져 죽는 네 가족들을 고생시키고 그렇지만 그 젊은 선교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그리고 한국 연세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큰 학교들이 세워져서 지금 대학이 돼서 한국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아주 중심축이 됐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유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섬김이 그냥 섬김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실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복이 있을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구원이라는 복을 우리가 얻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얻는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며칠 동안 걸어갑니까? 자,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4일에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아들하고 아버지가 같이 길을 떠나서 며칠 동안 갔어요? 3일 동안 걸어가서요. 약 한 80km 정도, 목포에서 광주 조금 못 되는 거리거든요. 자, 3일 동안 아들하고 같이 걸어가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늘을 쳐다봤을 때는 까짓것 내 아들 못 드리겠냐 싶어서 믿음이 충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삭의 얼굴을 봤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참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도 또 가다가 또 하늘 쳐다보면은 그래 100세가 돼서 주셨는데 어쩌면 내가 드리면은 또 다시 되돌려 주실지도 몰라. 믿음이 생겨서 그래야지라고 마음먹고 아들을 또 쳐다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휴 그래도 그렇지 내가 너를 어떻게 드리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3일 동안 소가리를 하면서 이삭은 아무 생각도 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 소풍 가는 줄 알고 모처럼 아버지랑 같이 내가 어디 소풍 가는가 보다. 영화 보러 가는가 보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엄마 찾으러 가는가 보다라고 속도 없이 쫄랑쫄랑 이삭은 따라가고 있는데 그 이삭을 바라다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천불 만불이 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뭘 드린다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은 당연하게 생각이 안 된다는 것 저도 압니다. 어쩌다가 하나님께 헌금할 기회가 와서 10,000원짜리 한 장 끄집어내는데도 왜 그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다윗과 연하단의 그 찬양, 복음 찬양 속에 그 헌금 시간에 눈 감고 지갑 속에서 1,000원짜리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성도. 하나님도 아세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신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한순간에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갈등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 아들을 데리고 나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이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 장하다. 고맙다.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려고 그 아들의 손을 잡고 길을 나섰구나.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오실 때 여러분의 그 예배에 오시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고맙다. 개나리가 피어 있으니까 꽃 구경하러 가도 되는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루 정도 집에서 쉬어도 되는데 네가 나에게 예배하러 오고 있다니 고맙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응원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자, 여기 5절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러 가고 있는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을 여기다가 베이스 캠프를 치고 너희는 산 아래에 있어라. 내가 저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내 아들을 번제에다가 바쳐서 불살르고 나만 혼자 오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벌써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번에 번역된 성경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써져 있지만 이전 성경에는 거기 경배라는 단어가 써 있었을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하고 경배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같은 것인데 그 영어에 보면 그게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는 것, 그런 의미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는 흔히 예배 그러면은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것. 목사님 설교 오늘 좀 지루하다. 어떤 분들은 설교 듣는 게 정말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예배의 정신은 드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그랬을 때 그곳에는 반드시 무엇인가가 드려졌을 때에 그것을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예배의 요소입니다. 예배는 4가지 요소가 있어요. 찬양, 기도, 예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몸과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만 하는 이 4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은 기쁨을 주십니다. 예배가 재미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갈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인가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이성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영화관에를 가더라도 벌써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꽤 서두르죠. 미리 밥도 먹고 그 다음에 영화관에 가는데 그냥 가나요? 화장도 하나요? 옷도 좀 제법 입나요? 신발도 챙기죠? 영화관에 가는데도 그렇게 준비를 해요. 영화관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요? 내고 들어가나요? 영화 한 프로 보는데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데 영화관에 가는 것만 또 못하게 왔으니 가지고 갈 것도 없겠죠. 예배를 바꿔보십시오. 그러면은 삶은 틀림없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큐티 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제가 어제 문자 보내는데 그 시나보로라고 하는 그 말을 내가 써서 보냈어요. 한국말인데 그것은 나도 모르는 동안에 점점 멀어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나도 모르는 동안에 하나님하고 멀어진 만큼 삶에 난리가 나는 겁니다. 바꿔 말할까요? 나도 모르는 동안에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오면은 내 삶의 변화가 있어요.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요. 내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 자기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거예요. 신앙은 속일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저분 인생에 복을 주셨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신앙인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을 합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해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진지 모르고 그랬겠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그러면은 뭔가 좀 태워야 될 짐승이 있어야 되는데 짐승은 없으니까 아버지가 말했겠어요? 너야.
그 말 했겠어요? 그럼 튀었을 것 같으니까 말 안 했을 것 같아. 나라도 튀었겠죠. 세상에 아버지가 자기를 갖다가 꼬실라 바치려고 데리고 올라간다는데 따라갈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튀었겠죠.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8절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아멘. 여호와 이래. 내가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드릴 것이 있게 한다는 말입니다. 헌금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여러분의 것 드린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것 하나님께 못 드려요.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날간 겁니까? 우리 주머니 털어가게. 그렇게 조건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평생 바닥에서 기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십시오. 만약에 드린다면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기쁨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드리려는 마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이 드릴 것도 있도록 하는 것이지, 내가 마음조차도 안 먹으니 1년을 지나도 1,000원짜리 한 장, 10원짜리 한 장 하나님께 못 바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이 이미 드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 모양새 없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참 어떤 분들은 주는데 인색하지 않고 기회가 될 때마다 기꺼이 심하다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물질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물질은 흘러보냈을 때 복이 되는 거예요. 물질을 흘러보내십시오.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면 어떻게 되겠어? 또 보내십시오. 또 왔어요. 어떻게? 또 보내는 겁니다. 계속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아, 너에겐 더 많이 맡겨도 되겠구나. 또 왔어요. 모아두지 마시고 또 보내세요. 그렇게 해서 큰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가지고 드디어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제가 마치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 끝나고 사택기를 들어갔는데 우리 아들이 그 기독교 영화 더 바이블이라는 그 영화를 엄마에게 보도록 이렇게 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려다가 보니까 난 텔레비전인 줄 알았더니 영화였어요. 컴퓨터 파일로 된. 근데 마치 창세기, 내가 들어갔을 때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엊그제 설교했던 부분이라서 내 설교하고 성경이 어느 정도 맞는가 싶어가지고 쭉쭉 보고 있는데 20장에 왔어요. 21장에 왔어요. 22장에 바로 오늘 내가 설교해야 될 이 본문을 영화로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나는 설교 준비 다 끝내놨는데. 그런데 영화는 어디까지나 영화입니다. 성경이랑 다른 부분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참고는 됐어요. 여기 이 부분에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고 칼을 내밀어 칼을 잡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어요. 그때 영화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삭의 눈을 한 손으로 가리고 칼을 빼서 이제 내려가기만 하면은 끝나는 순간인데 막 하는데 뒤쪽에서 매 하고 하는 뒤쪽에서 염소가, 양이죠, 매 그러더라고요. 탁 멈추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삭은 드린 건가요? 왜냐하면 벌써 아브라함이 자기 집을 떠날 때 이삭은 죽은 목숨이었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왔죠. 믿음으로 죽인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되돌려 줬어요. 그 얘기죠. 자,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온 거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다 허락해도 될 만큼 시의 약속, 땅의 약속,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창세기 12장, 15장에서 계속 17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다 이루겠다. 그동안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는 단계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숙을 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자리까지 와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 성숙시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어느 순간에 와서 시험을 하실 때는 그 시험을 또 통과해야 돼요. 또 가다가 하나님이 또 시험을 할 때 또 통과해야 됩니다.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한 해는 그 다음 단계, 다음 스텝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넘어서야 합니다. 신앙의 어린애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우리가 한 걸음 내디뎠을 때에만 더 큰 하나님의 기적과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저 머리에만 입으로만 떠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